네, 안녕하세요. 진리의 쓴소리 이탈 목자 최정현입니다. 아,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할 내용은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의 좀 소고, 넋두리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습니다. 뭐 지금까지는 자료를 만들었는데 뭐 자료를 당연히 만들어야죠. 근데 제가 이제 자료를 만드는 이유, 뭐 제가 만드는 자료라는 건 아주 특별한 케이스를 빼고는 다 말씀,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 킹 제임스 버전과 히브리어 또는 헬라어. 근데 주로 헬라어로부터 성경이 해석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복음의 시대가 딱 됐을 때 예수께서 오셔서 이제 이 복음을 전파할 때 그 로마가 그 전 지역을 지배하고 있을 텐데, 로마는 이제 라틴어 비슷한 걸 쓰지만 사실은 당시에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던 시대에 공용어는 오늘날 영어보다도 더 쉽게 공용어가 된 것이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참 재밌는데요. 헬라어를 가지고 신약 성경은 다 쓰입니다. 특히 예수께서 돌아가시고부터 100년 사이에 사복음서도 쓰여지고 또 각종 서신서도 쓰여집니다. 아마 바울이 죽는 것이 대략 AD 100년 이전에 죽을 거예요. 정확하게 제가 살펴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헬라어로 신약과 서신서를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는 이 헬라어를 정확하게 여러분들 다 이해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헬라어에 기반을 두고 성경을 번역할 때 그것을 우리가 흔히 역본 이렇게 불러요. 한글로는. 그렇지만 한 단계 거친 거. 예를 들면 우리 한글 성경이 만들어진 흠정역에 보면 중국어에서부터 번역한 거고요. 나중에 뒷부분에 와서 이제 많은 미국인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미국 성경을 통해서 우리나라 성경을 만들게 되죠. 이것들은 다 번역본입니다. 역본이라고 부르지 않고 번역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번역본은 한 단계, 두 단계를 거치면서 그 번역본의 원본이 되는 영어가 헬라어로부터 직역된 것이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그 의미가 퇴색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성서공회 그 번역하는 방법을 보면 제가 들은 얘기로만 치면 예를 들면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을 번역하겠다 그러면 마태복음을 번역하기 위한 팀 비스름한 사람들이 이제 모이죠. 그 중에 저는 그것을 번역하기 위해서 헬라어 전공자가 그걸 번역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고요. 영어, 한글, 여러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의 자기의 위상을 높이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하는지 하여튼 많이 이렇게, 어떤 파트 번역에 늘러붙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 번역한 번역본에 쓰인 단어 또는 시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다르다는 걸 많이 느낄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버리다. 한국 사람이 저버리다라는 말을 쓰면서 대화를 합니까 오늘날?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저버리다라는 단어가 의미상으로 치면 맞죠. 그러나 동시대 사람들이 동일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의 단어를 쓰지 않고 자기 개인적인 걸 쓰고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하여튼 고집에는 한국인이 일가견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대화가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성령께서 친히 그런 식으로 이중 번역된 그것을 깨닫게 해주지 않는 한은 절대 참 뜻을 알 수 없도록 돼 있죠. 알 수 없도록 돼 있어요. 어줍지 않게 저처럼 헬라어를 공부하니까 신학교 때 이건 내가 열심히 해야지. 왜냐면 처음 보는 언어잖아요. 그래서 나름은 굉장히 열심히 했고 지금은 그 헬라어의 구조라든가 단어라든가 그 말의 변화라든가 이런 거를 잘 압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헬라어 전공자처럼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에 있는 사람조차도 이건 고전 헬라어예요. 코인의 헬라어라고 부르는 것을 이해하느냐?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중간태라고 하는 이 새로운 태, 우리는 능동태, 수동태, 무슨 태, 또 뭐 있습니까? 이게 기억이 안 나네.
그 중에 중간태라는 거 우리는 모르잖아요. 미국인도 몰라요. 중간태라는 것 자체를. 그러나 고전 헬라어에서는 이 중간태가 주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걸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중간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여러 가지로 찾아봤던 것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이 뚫고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 침노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중간태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 어떻게 이해하냐면 인간이 막 노력하고 박치기 하고 막 싸움질 해갖고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중간태란 얘기 뭐냐면 하나님이 거꾸로 우리를 침노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간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그거를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와, 이런 뜻이구나. 네. 그런 얘기는 여러분들한테 드려도 요 듣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100%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건성으로 들으시죠. 뭐 건성으로 들었다고 제가 그걸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본질, 정체성의 본질에 따라서 들리기도 하고 성령이 번역해 주기도 하고 성령이 알게 해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모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이단교회를 두 군데를 다녔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 이단교회에서는 어떻게 한 인간이 이단으로 가는지에 관한 그들의 여정, 어떤 목사의 여정을 제가 제대로 합니다. 그 여정에 뭐 자세한 걸 설명해봐야 여러분들이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제일 그들이 이단으로 넘어갈 때 그들의 여정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성령을 빙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빙자할 수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레마라는 형태로 이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자녀들, 그의 빛의 자녀들, 그의 택한 자들, 바울부터 베드로까지 전부 신약 성경을 썼기 때문에 거길 통해서 알면 됩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표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무엇을 얻었다고 얘기해봐야 먹히질 않죠. 그러니까 모든 이단은요, 전부 뭘 가지고 딱 천착하냐면 성령이에요. 성령이 능력을 주셨다. 성령이 알게 해주셨다. 자기한테만. 그러니까 이제 어디까지 나오냐면 성령은 이제 계시의 영이시고 revelation, 또 예언의 영이시고 대언의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면 하도 성령 타령을 하니까 소위 직통 계시에 대해서 부인하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직통으로 계시하지 않으면 떼거리가 모여 있는데 거기서 계시하십니까? 아니죠. 각 사람, 즉 성령께서 친히 그 말씀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언을 하시고 거기에 대언을 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대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한글 성경에서 이제 나오는 건데 사실은 영어로 된 거나 또는 헬라어는 대언의 영 이런 게 없어요. 다 revelation입니다. revelation. 아포칼립스라는 건 숨겨진 묵시, 숨겨져서 알 수 없는 것을 알게 해주신다. 그래서 아포칼립스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요한계시록이 요한의 아포칼립스잖아요. 근데 그게 계시록이라고 번역된 것은 바로 아포칼립스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계시가 뭐예요? reveal, revelation, 드러내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의미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시의 영. 근데 우리가 그 계시의 영의 그 본질적인 내용을 모르니까 예언, prophesy, 옛날에 선지자 때 하던 그 방식. 선지자들은 성경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아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은 성경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드러내 주시죠. 그런데 성령이 자꾸만 딴짓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알게 해주셨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성령이 내게 능력을 줘서 야 하고 눈으로 쳐다보고 저 배가 부딪히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안 부딪히고 부딪히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부딪히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첫 번째 이단교회 목사. 그래서 자기가 막 태풍이는데 자기한테 의뢰한 어떤 기업가가 있었대요. 근데 그 기업가 울산에서 이제 막 파도가 엄청 치고 막 태풍이 오니까 배가 막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해. 그래서 부딪히지 말라고 자기가 가서 자기 와이프랑 같이 가가지고 주여 저 배가 부딪히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면서 막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 무슨
부세라는 조기 사건이 있어가지고 조기를 때려잡아가지고 그가 사업이 일어났다. 수산업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정작 그 사람이 떠났다는 거예요. 왜 떠났을까요? 그 목사는 나쁜 놈이 욕심이 생겨서 떠났다는데 바보입니까? 사람들이 바보예요. 그런 식으로 떠나게. 실제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은 진리와 안 맞고 거짓이 있으면 떠납니다. 그런데 진리에 관심이 없는 자들은 그냥 그게 진리라고 믿고 싶은 대로 믿다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그 교회가 거의 대부분이 다 떠났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자들이 있고 이제 옛날에 있는 걸 끌어들일 수가 없으니까 이제 새로운 거 막 순간순간 이제 속여서 그 사람의 본질, 그 목사의 본질을 모르는 그런 말씀들로 막 돈을 뿌려가지고 이제 끌고 가는데 뭐요? 중요한 일입니다. 다 죽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단은 항상 성령을 표방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단교리라고 하는 걸 그들이 만들어내는데요. 근거가 있는 얘기 하나를 두어서 침소봉대, 뻥튀기를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하와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러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먹지 말라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뻥 튀면서 경계선에 있는 하나님의 담을 허무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들과 직접 아시는 분이니까 그것이 죄가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마르티안입니다. 하마르티안은 담을 넘어가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오늘날 이단들의 이단교리라고 하는 그 독트린의 특징이 뭐냐면 이단교리를 주장하는 이유 첫째, 제가 본 거예요.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첫째, 자기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높이려고. 첫째. 그래서 나는 성령이 모든 걸 다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이야. 성령으로 인해서 이 모든 내가 너희에게 얘기하는 이단 교리까지도 내가 받은 거야. 이런 식이에요. 성경에도 없는데 받은 거. 첫 번째가 자기의 위상. 둘째는 뭐죠? 돈벌이 하려고. 돈이 있어야 크게 된다고 하는 거를 되게 이단 교리를 주장하는 자들은 잘 알아요. 그래서 특징적으로 돈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꼭 신경 쓸 게 유난히 돈이 많다 목사가. 예를 들면 뭐 명성교회 같은 데입니까? 그 교회에 뭐 부동산이 많잖아요. 거기뿐입니까? 대형교회라는 데가 다 돈이 많죠? 돈이 많습니다. 아니, 뭐 제가 일일이 돈이 많다, 안 많다 얘기할 것도 없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아요. 그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단교리를 만드는 이유는 듣는 사람들, 청중, 자기의 교인들의 이 속 안에 있는 이 누룩을 뿌려 그 누룩으로 그들을 부패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패되지는 않아. 근데 누룩을 통해서 자기에게 충성을 하려고 이단 교리를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첫째, 그 이단 교리를 만들고 이단의 이제 이단 교의 특징, 딱 이렇게 여러분들이 볼 때 이렇게 살펴보면 첫째, 자기를 높이기 위한 거니까 제가 그 얘기 했었죠? 구멍가게를 운영하는데 상품을 막 팔아먹어야 되잖아. 가짜 상품을. 근데 자기도 진짜라고 생각해. 그래서 이단교리의 특징이 뭐냐면 듣기에 순합니다. 듣기에 편안해요. 그 다음에 듣기에 편안하지 않더라도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교리 잘 됩니다. 복 받으세요. 이런 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야. 그런 분으로 대충 포장을 하는데 자기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그렇고 그게 뭐가 나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여러 가지 복음을 전파하시나요? 고난과 징계를 주시기 위한 건 아닙니까? 맞습니다. 고난과 징계를 주기 위한 거예요. 왜죠? 그걸 통해서만 훈련이 되고 그걸 통해서만 거룩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만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원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단교리의 특징은 이 세상을 사랑하는 단초를 남겨놓고 하나님이 그래도 너희에게 이 세상에서 잘 되게 하는 일을 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거를 거기다 밑에 깔죠.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유도해 나갈 때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유도를 하죠.
그래서 첫 번째 이단교에서 보면 철저하게 숨기죠. 특징들이 있어요. 다 숨깁니다. 저 사람이 하는 얘기는 나를 음해하려고 하는 얘기다. 네가 음해를 받지 않으면 되잖아. 그가 음해하는 내용이 만약에 엉터리야. 네가 용납할 수 없어. 그럼 설명하면 되죠. 설명해도 그네들이 안 받아들일 거야. 그럼 할 수 없죠. 그러나 공공연하게 설명을 해. 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그것이 변증학, 변증법이라는 얘기를 했습니까? 옛날에 초대교회에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은 사람의 피를 마신다. 그런 이상한 소문이 퍼졌어요. 그리고 사람을 잡아서 사람의 살을 먹는다. 그래, 그게 왜 그랬냐면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으라는 그거를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변증법에서는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유로서 다 풀어주는 겁니다. 안 할 거예요? 미친놈들 다 있네. 누가 피를 먹고 사람 살을 먹는데 상종도 하지 마라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아. 이단들은 다 특징이 상종하지 말래요. 상종하지 않는다고 됩니까? 저는요, 걱정되는 게 어떤 양반이, 그런 사람들은 신경 쓰지 말고, 얘기도 하지 말고, 대답도 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래. 그게 무슨 복음 전파며, 네가 무엇을 증거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르시기를, 네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인 줄을 증거하라고 하시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희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라고 인정한대잖아. 말하지 마. 조용히 해. 왜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욕할까봐? 욕하면 전도 안 해요? 이상한 거예요. 드디어 이제 제 레이더에 이렇게 잡혔는데, 뭐, 그렇게 가고 싶으면 가세요. 뭐,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맡았는데. 신천지에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거기에 묶여 있는데. 그 묶임의 특징이 뭐냐면요. 신천지 사람들 만나서 한번 기회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딱 거기에 고착이 딱 돼가지고 끊임없이 변명하고 변론하고 따지려고 들어요. 변론을 하려고 드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가 하는 얘기도 듣고 내 얘기도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얘기만 하려고 들어요. 지금 제가 좀 듣고 있는 한 양반, 그 양반이 좀 그런 끼가 있더라고. 가끔 지나가는 말로 뭐 그런 사람들 해서 얘기하지 말래. 상대도 하지 말래. 그냥 그러려니 하려는 거야. 그런 게 어디 있니,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 사람이랑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듣는다는 사람 중에 실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들이 한 마리도 없어. 있어? 있으면 알게 해주세요. 없어. 몰라. 이제 그 사람과 관계 있어서 전도하는 사람은 뭐 저밖에 없나? 뭐 또 있나? 뭐 죽든 살든 끝까지 전파를 해야지. 2026년이 다가왔는데 2026년 10월이면 끝난다는데 난 10월에 끝나도 좋고 안 끝나도 좋아요. 어차피 공중에 내가 끌려 올리우지 않으면 남아 있을 텐데 남으면 뭐 죽을 거예요. 현재 마음으로는. 근데 내가 인을 받았으면 죽을 거고 인을 못 받았으면 안 죽고 김승의 표를 받겠다고 난리 치겠지. 그런데 2026년 지금 6월이 왔는데도 그렇게 하고 있어. 할 수 없지 뭐. 전하는 사람도 없고 자기 혼자 전해. 그러니까 나 그 양반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는데 기회 있으면 나랑 한번 대화를 했으면 좋겠는데 대화할 리가 없지 뭐.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이단이 생깁니다. 두 번째 다니던 이단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이단 교리는 그 목사 관점에서 보면 이제 그 대언자라는 말을 들은 건데 그 교리에 문제가 심각하게 있습니다. 다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냐면 율법에 기반을 두어서 그들은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을 레위인이라고 불러요. 레위인은 뭐 자기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 주일 성순이 뭐 이런 거 11조니 예물이니 굉장히 강조 많이 합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율법의 핵심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가지고는 자기가 높아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주장하던 게 온 영론이야. 그래서 온 영을 100% 이룬 사람이 누구냐면 그 이재롱 목사라는 그분이에요. 그 양반이 온 영을 100% 이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더 또 이렇게 기도하고 그런데 한마디로 성령이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디로 들어가냐면 지금도 기억납니다. 2017년 12월 20 며칠 날
그 남자 교인들 다 모아놓고, 이재룡 목사가 성령이라는 선포를 해요. 그 순간에, 아, 끝났구나. 이게 오더라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야? 그 사람이 지금 여기 내려와 있는 거야? 그 사람이 구원할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럼 또 내려와? 성령 계신데 좀 있으면 예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고 다시 내려와? 근데 그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예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자기가 제일 일착으로 위로 올라간대. 성령이? 성령이 제일 먼저 올라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온영론이라고 하는 건 무서운 이단으로 가기 위한 첫걸음인데,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장로 그 얘기를 하길래 내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 가지를 이렇게 모아보니까 부분 그가 깨달아서 얘기하는 건 참 놀라운 게 많은데요. 아니야. 어느 시점부터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있어. 온영론을 받아들이거나 성경이 방언이 성경이라는 둥. 자기가 설교하는 게 방언이라는 거야.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그 쑥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보면 그게 스타라고 돼 있어요. 스타. 근데 그 뭐야 저 이코노미스트의 그 12별 뭐 별을 가지고 그것이 일루미나티의 쑥을 얘기한대. 근데 그 이름이 쑥이에요. 쑥. 그래서 웜, 웜우드라는 말을 붙입니다. 웜이라는 건 벌레, 그러니까 벌레를 다 퇴치하는 그런 풀이야. 그게 쑥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뭐냐면 스타라고 돼 있어요. 별. 하여튼 어쨌든 뭐 그런 얘기. 뭐 좋습니다. 뭐 그러니까 깨달은 게 많기는 한데 이상한 소리를 자꾸만 하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제가 마음에 걸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저래가지고 안 되는데. 저 양반 저거 그러니까 아무도 복음 전하라고 다니지도 않고 거기 모여있는 몇 사람한테 아멘 아멘 하면서 거기서 2026년이 됐는데도 전파하려는 자들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만 들을까 하고 지금까지 많이 들었는데 그만 들을까 하고 이제 그 사람과 관련된 거는 이제 링크를 끊는데 그 옛날에 했던 것들은 제가 받아서 좀 올려보려고 그래요. 뭐 오는 것도 있으니까. 네, 그겁니다. 그래서 이단 교리를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러면 왜 사람들이 스스로 그 이단 교리에 문제가 있는데 알지 못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완전성과 주권을 자기 마음에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얘기하는 것처럼 죽을까 하노라 하면 뭐 그게 그렇게 큰 문제일까? 자기식의 생각으로 문제일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요만큼이라도 1.1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존하시고 완전하시고 놀라운 그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죄가 죄라고 생각하고 그 도덕적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으로 회개라고 하는 것을 자기네들이 두고 끊임없이 회개를 하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합니다. 물론 뭐 저는 그 회개를 계속 했다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아니지만 그러나 신분상으로는 그들은 새 예루살렘 성에 갈 수 있는 인물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뭐 그래서 그 이단 교리를 스스로 알지 못하는 것은 이미 이 속안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택함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머리로 자꾸만 생각하는 거예요. 육체의 머리로. 그래서 이단 교리를 스스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다 그래요. 그리고 자기 입맛에 그 이단 교리가 맞는 거죠. 뭐 세상에 잘 되게 해주고 돈 많이 벌게 해준다는데 뭐. 가난한 분들일수록 그 이단 교리에 빠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세상에서 잘 되게 해준다니까 막 바쳐요. 왜냐면 저도 알아요. 자기가 준 돈 100만 원과 자기가 세상에서 운운하는 1억, 2억 이것과 비교해보면 자기 건 작으니까 자기 걸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생각엔 다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뭘 해주시겠지. 안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단 교리를 자꾸만 주장하는 목사들이나 사람들은 두 가지의 문제가 생기는데 첫째는 돈 문제 생긴다고 아까 얘기했죠. 둘째는 음란의 문제, 음욕의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어느 정도여야 되는데 이제 넘어서는 경우가 많죠. 많잖아요, 지금 이단 사람들. 최근에 뭐 순복음교회에서도 그 문제가 생겼는데 그런 이유가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제 심각하게 보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단이 이렇게 생겨나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그러나 내 스스로는 알 수 있느냐? 알지 못한다.
내가 알 수 있으려면 나를 버려야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랑을 버려야 된다. 내가 거하고 있는 이 땅의 논리를 버려야 한다. 이게 전제가 돼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그걸 듣고 내 생각으로 옳다고 해도 그것이 그런가 하여 성경을 상고하고 얘기해야 돼요. 상고하지 않고 성경에서는 답변도 안 하고 제가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물었다 그랬잖아요. 네피림. 그 네피림이 6일째 만든 사람인지 어떻게 아느냐 그랬는데 제가 그 질문을 하고 제가 성경을 보니까 그럴 개연성이 높아요. 많습니다. 그가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6일째 만든 인물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네피림이다라는 게 그 성경의 위치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면 가는 건데 그냥 내가 어느 날 느닷없이 오더니 아무런 설명도 없이 6일째 만든 인간은 네피림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얘기예요. 성경이 논리적이나 이성적인 것들을 뛰어넘는 비유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비유 안에는 인간의 어떤 사유, 인간의 어떤 이성에 설명하는 부분이 들어있어. 그거를 좀 더 깊게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알아듣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스스로 알 수 없다. 그래서 근데 스스로 알 수 없는 자들에게 얘기는 해주는데 그거를 구해내진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한 경우도 있고 만나서 얘기한 경우도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전파하는 이유는 그 점이에요. 쉽지 않구나. 오케이. 그래서 그 이단교리에 그렇게 천착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조심해야 돼요. 굉장히.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가끔 뭐 내가 하나님 이건 깨닫게 해주셨다. 이건 내가 깨달은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가지고 짜집은 거다. 또는 연구를 해서 안 거다. 하는 걸 제가 정확히 얘기해 드리죠. 여러분들한테. 제가 100%다 안다.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도 내가 뭐 이렇게 따져보니까 맞는데 하나님한테 받았다 그래야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는데 그런 것 하나를 놓고 하나님이 저를 저울질 하시죠. 저 인간 저거 문제 있다 이렇게. 그러면요. 비록 제가 구원을 얻는다 할지라도 계속 하나님이 친히 그것을 갚으시는 일들이 공의 하나님으로서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좀 걱정이 돼서, 그거 뭐 열심히 듣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아멘, 아멘 하는 분도 들리는데, 뭐 귀에는 여자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 근데 지금 뭐 그분들이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자녀다.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면요. 하나님이 왜 그 자녀들을 이 땅에 보냅니까? 경작하라고, 전파하라고 보내는 거지. 거기 앉아서, 아멘, 야호! 이거 하라고요? 아니에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좀 길어져서 얘기하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냥 간단해 제 넋두리예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